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나들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가진 이후부터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수많은 경계들을 긋기도 하고 또 넘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없애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각 또는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환경들조차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경계를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경계를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어느 작은 문턱에 다다르면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죠.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아주 낮은 경계의 문지방을 넘어서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인간이 가진 아주 지극히 당연한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거나 또는 내 것이라 여기던 아주 친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은 꽤나 낯선 느낌을 갖게 만들고 그 낯선 느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또는 낯선 환경 또는 낯선 상황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숨겨진 나의 낯선 모습조차도 우리는 마주하기가 사실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인간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을 떠날 때 갖는 지극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수많은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거라사라고 알려진 이 지역은 전형적인 유대인 마을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또는 유대인 사회라고 하는 곳은 적어도 율법을 따르고, 그래서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또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그러나 이곳은 그러한 유대적인 전통보다는 당시 이방신이라고 알려지는 이방신전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더 컸던 이방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건너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이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쇠사슬에 묶인 채 공동묘지를 방황하면서 살아갔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주를 넘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 경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행색이나 오늘 이야기에 나온 그의 행동 거지를 보면 평범한 모습들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낯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죠. 그보다 훨씬 뛰어넘던가 아니면 그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아마 그를 가까이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컴포트 존에 두기보다는 그 바깥으로 격리를 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불편할 거고요. 그리고
불결하다는 생각까지 갖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름을 묻는다는 것, 특히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물은 게 아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인격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존재, 하나의 인격자로서 우리가 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감옥에 가보면 죄수들을 번호로 부르죠. 그렇죠? 자기 수감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지금까지 불렀냐 하면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냥 낯설고 불편한 존재.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지나가던 길에 놓여있는 돌뿌리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다니는 그 길에 어떤 한 인간이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간에게는 연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존재,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돌뿌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필요하면 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만인 그냥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자라고 불리던 사람은 적어도 당시 그 지역에서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돌뿌리 같은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간화된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달리 처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겠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나온 대답이 참 흥미롭죠.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이 원어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군단을 일컫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군 편제에 의하면 6,000명 정도 되는 단위니까 여단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을 할 때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한 의견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사람이 실제 로마 군대와 관련된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전쟁의 폭력, 그런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또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그의 정신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경험 후에 PTSD라고 하는 이 증상으로 고통받는 군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인데, 전쟁에서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총소리를 옆에서 바로 듣잖아요. 그럼 귀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겨누고 거기서 누가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면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귀신 때문이라고 봤어요. 귀신에 들린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병리학적인 원인을 밝혀내거나 아니면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난 피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이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 수준이에요. 알 수 없는 건 다 뭔가, 다 귀신, 이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몰라서 붙인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 사람들은 그에게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은연중에 착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요, 그 구별이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의 구별입니다. 자, 이 구별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역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 가서 종합 검진한다고 해서 무슨 저울에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울에 올라가서 손을 댔더니 한국의 의료기계는 너무 발전돼 있어서 다 나와요. 체지방 얼마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종이는 굉장히 후진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아. 거기다 뭐라 써놨냐면 양호라고 써놨어요. 그 양호 옆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불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에 의해서 불량이 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체지방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제 건강을 위해서 했을 텐데도 기분이 무척이나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 다시 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 범주가 달라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순간 어감 자체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대나 그 장소, 대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말하자면 평균치를 훌쩍 넘어서거나 아니면 거기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친숙하고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먼 범주의 것들, 일체의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말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병리학적인 이 원인으로 이미 발견이 됐는데, 정신병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이 근대 이전까지의 중세 사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그들을 범죄자들과 함께 감옥에 격리를 시켜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들이 치료나 또는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범죄자와 똑같이 다룬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범죄자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마치 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범죄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마치 이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게 나의 잘못이냐 아니면 내 부모의 잘못이냐를 물었던 그 복음서의 이야기처럼 일종의 범죄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 수준인 거예요. 인식 수준이. 그 인식 수준에서의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라는 게 정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하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달라진 거죠.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최근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이 ICE,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이죠. 여기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결국 국토방위군, 또 연방 이 방위군까지 투입하는, 그래서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이 있죠. 물론 사회 안전과 또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려 할 때, 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사회의 질서가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넘어서려 할 때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냐,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누구께 맞고 누구께 틀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겨를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녀 사냥을 하듯이 또 다른 악한 세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예수가 우리를 찾아온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온 것 아닙니까? 만일 하늘의 경계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땅에 내려올 필요도 없죠. 이곳만큼 불안한 곳,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는 타락한 이곳에 굳이 그 경계를 허물어뜨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것처럼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게다가 아주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배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이민자들이 가진 다양한 스토리들을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숫자로 사람을 표현해서는 안 돼요. 인간을 그냥 하나의 이념으로 다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이 그에게 들러붙은 귀신, 군대 귀신을 쫓아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사람에게 쫓겨난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옮겨가자 다시 그 돼지들을 물로 뛰어들게 해서 몰살시켰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신이나 돼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경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것들 다 몰살시켜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저런 것쯤은 없애도 괜찮아요. 지금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쫓아내도 괜찮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의 지방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그들의 삶의 방편이에요. 생활 수단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방인 공동체의 돼지떼의 몰살은 그런 의미에서 손실을 뜻하는 것이겠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개 중에는 자기가 아끼던 돼지가 죽었으면 그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잖아요. 아직도 그거를 음식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그거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곳에서 개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들의 마음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내게는 소중한 거니까. 지금 이방인 공동체의 돼지떼의 몰살은 손실이에요. 아픈 거예요. 귀신을 떠나보내고 한 사람은 회복되었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눈앞에서 벌어진 변화가 너무 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옳다고 지금까지 친근하고 자신들이 편안하게 생각했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죠. 어제 결국은 또 한 건이 일어났죠. 이란에 폭탄 투하를 해서 핵무기 시설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쟁의 위기를 느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남의 이야기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왜냐하면 컴포트 존을 뺏긴 적이 없으니까 9.11 이후로는 우리는 한 번도 거기서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럴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곳 바깥을 나가면 세계 곳곳에는 한 번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도 현재 미국은 공식적인 전쟁 참전 국가가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중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공포감도 들 거고 남의 일이라고 결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끊임없이 난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수 이상의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그 난민들이 살 곳을 찾아서 유럽이나 선진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 이 몇십 년 동안 서구 사회의 선진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난민의 문제였습니다.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경계 바깥에 있던 사람이 나의 경계로 들어올 때 갖게 되는 두려움, 불편함, 사회적인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가야 할 길들이 막막하니까 끊임없이 범죄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가 생겨나냐면 감정이요, 혐오가 생겨나는 거예요. 혐오, 배제라고 하는 것. 지금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혐오입니다. 혐오. 그래서 경계 밖으로 내몰리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회에 아주 주된 우리 감정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회에 산다는 게 어떨까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집에 낯선사가 들어온다는 것, 불편해요. 불안하고.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불편한 것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되고 제도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고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해 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선거를 하고 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하면 혐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지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나바오 지역을 또 방문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미 원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미국인들도 잘 몰라요. 의도적으로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한반도보다 큰 지역에 미 원주민들이 경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깥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와서 거기에 갇혀서 지내는 게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를 떠나가라고 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현실, 컴포트 존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동안 미친 사람 취급했던 그 사람만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준가요? 경계를 넘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 경계 바깥이 얼마나 추운가를 알고 이 경계 안에서 또 경계 바깥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 할 건가도 알 수 있는 것. 그 순간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뭘까요? 복음의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의 핵심은 뭘까요? 경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지워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만 깨달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자 예수께서 그를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죠. 플라톤.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유명한 동굴에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가 어떻게 된가, 진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해 가능한 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기준, 그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죠.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의 무지라는 겁니다. 자, 동굴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세상은 벽에 비친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단계가 제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도 불고 다른 변화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희미하게 뭔가 이 뒤에서 그림자를 만드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논리적이지 않죠. 인생은 인과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느끼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중 한 사람이 묶인 것을 빼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빛을 본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데아라고 이야기한 것, 다시 말해서 진짜 빛을 보고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동굴 속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그림자가 다 허상이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그 깨달은 자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진실을 알리는 바로 그 단계인 거예요. 자,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계 안에 갇혀 있거나 경계를 만들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경계를 지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군대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눈빛 하나, 내 생각만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죠. 이게 군대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다 견뎌내고 내몰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레기온들, 우리도 모르는 새 경계를 지우며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의 확장이 아닙니다. 경계를 확장한다고요? 호라이즌을 넓힌다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경계를 지우는 일입니다.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면 그 경계를 맡고 있는 우리 안에 수많은 레기온들을 다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불편한 것들, 불쾌한 것들, 타락한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경계를 만들면서 서로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우고 하나된 평화를 이뤄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의 경계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한 세상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서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로 알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면 다 허상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그저 뒤늦게만 깨닫게 되는 삶은 아니었던가요?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종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사악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 레기온을 물리치듯이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심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도 그 일을 위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